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3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엄밀히 말하면 신랑과 정혼한 약혼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결한 처녀, 즉 정혼한 약혼녀를 가리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와 10 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처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10명의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인 약혼녀,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2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정혼 단계이고 두 번째가 정식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의 본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부와 함께 같이 살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다 마련이 되면 신랑은 다시 신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 집에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좀 길면 2주일가량의 결혼잔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다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준비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헵시바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서 장가 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이고 5은 바로 미련한 처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움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리함, 영특함이나 또는 인간의 우매함, 미련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듬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듬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듬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름을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을 대체로 성령과 또는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26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준비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세 개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의 그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기름은 결코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그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바로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따른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과 함께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에 따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결코 발견되지 못하였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4절 5절에 보면 바로 흰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흰옷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나오는 예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흰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여타의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 핍박이 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유하고 풍족한 삶 가운데 그들이 젖어 있다 보니 온전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 역시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믿음이었고 전혀 그 믿음에 수반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열 처녀의 비유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고 성도들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기복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도의 삶이나 성도의 행함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상화되고 실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나타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자들로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